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에 뵙네요. 두 번째 시간은 교회사 소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뭐 교회사 소술이라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교회사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2강에서는 초대교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초대교회사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교회사 소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좀 오래됐긴 했지만 세계교회사를 공부한다고 그러면요, 서양만 공부를 했었어요. 세계교회사를. 근데 여러분, 서양과 세계는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서양은 뭐 우리가 얘기하면 유럽, 뭐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런 북미, 서구, 뭐 여기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는 동서양도 포함을 하고 아프리카 뭐 다 포함을 해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세계교회사 하면은 서구, 유럽 이런 데만 공부하면 다 그게 세계교회사가 됐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세계교회사 하면은요, 진짜 세계교회사가 돼야 돼요. 진짜 세계교회사. 그럼 진짜 교회 세계사, 진짜 세계교회사가 뭐겠어요? 동양과 서양을 다 이렇게 아울러야 진짜 세계교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독교사에 관심이 생기면요, 이제 서구, 뭐 서양 이것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이제 연구 주제고, 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뭐 인도, 아프리카, 요즘 아프리카 신학도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을 진짜 아우르는 게 이제 세계 교회사인데, 지금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 교회사 하면은 전에는 소외되었던 동양,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교회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해도 세계 교회사의 한 주역으로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를 서양 교회사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요즘 분위기가 이제 동서양을 정말 아우르는 진짜 세계 교회사가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에는요, 기독교사 공부할 때 높은 신학자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뭐 어떤 교황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깔뱅 뭐 이런 거,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공부하면은 다 교회사가 된 줄 알았던 거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를 공부하는데 왕의 역사만 공부를 딱 하고, 시대사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 거랑 똑같았다는 거죠. 요즘 변화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밑에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반 평신도들은 성탄절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뭐 그렇게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래, 일반 백성들의 역사, 무슨 찬송가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위로부터의 역사에서 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여성사가 되게 부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역사 공부하면은 남성의 역사만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책 읽어보다 보면 남자들의 역사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뭐 한두 명씩 여성들이 막 등장하고, 그게 이제 옛날 역사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나 교회사 뭐 책을 읽든 혹은 여러분이 쓸 기회가 있으면은 여성이 이제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구성하고 여성들에게 역사의 어떤 일정한 분량을 주는 것이 또 요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뭐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거시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시사는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역사를. 여러분 북한산 볼 때 멀리서 보면은 북한산의 이 굴곡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를 이제 거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거시사를 비판하면서 어떤 역사가 이제 등장을 했냐면은 미시사, 현미경처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전에는 만원경처럼 저 멀리 큰 그림을 봤다면은 이제는 이제 직접 산에 가가지고 나무도 보고 돌멩이도 보고 흐르는 물 속에 있는 가재도 보고 이런 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미시사. 굉장히 작은 어떤 개인이라든가 소 집단을 통해서 역사의 어떤 모습을 그려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집단보다는 개인의 중심을 두는 역사 소설이 등장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미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역사, 뭐 여성사, 미시사 이런 것은 요즘 등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방법론 혹은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 과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는 현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역사가도 이제 과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 현대 세계의 문제, 현대 교회의 문제도 지혜롭게 어떤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 교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오늘 기독교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현대 교회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현대 교회사잖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사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시면 단기 선교도 갈 거고 해외 여행도 다니실 텐데 이 선교라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는 선교사라든가 혹은 선교학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사학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제가 아까 현대사 얘기했잖아요. 현대 교회사처럼 이 선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교회사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그래요.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세계 기독교라는 건데요. 전체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전체, 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어떤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인데 그게 또 중요한 선교학자들이라든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구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계 교회사 하면은 절대 서양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 듣다가 세계 교회사 강의하는데 서양만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남성의 얘기만 한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그 사람들 몇 명 얘기하고는 세계교회에서 다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반 백성들, 일반 평신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에는 거대한 산을 보는 역사가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산에 있는 나무, 숲, 돌멩이 하나까지도 보려고 하는 그런 미시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또 역사가 과거만 아니라 오늘의 현재 그리고 또 실용적인 어떤 문제 그 다음에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 교회사 그리고 선교 그리고 세계 기독교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초대교회사가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가 초대교회사에 포함이 될까요? 교회사에 소위? 맞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구약이라고 따로 시대가 있는 거죠. 신약. 예수님 시대랑 교회 시대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 시대도 교회사에 포함이 되겠네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사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초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사에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예수 운동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 어떤 거는 포함이 되고 어떤 건 왜 포함이 안 됩니까? 교회사에 딱 있잖아요. 교회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AD 30년경 정확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AD 33년 뭐 30년 이런 얘기가 있는데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AD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사가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초대교회사가 언제 끝나느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저랑 약속 하나 하면 됩니다. 저는요 이 시점을 초대교회사의 마지막 시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476년입니다. 그럼 476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예요.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제국이 무너지면서 정치적인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켜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변화는 기독교 역사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476년이 초대교회사의 마지막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혹시 초대교회사의 시점을 서로마 제국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 전인수 교수는 초대교회사의 시작을 AD 30년에서 476년까지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사가 이제 AD 30년경, 그 다음에 476년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때 좀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좀 중요한 도시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5개 정도는 아셔야 돼요. 5개 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초대교회사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도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생긴 곳입니다. 기독교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예루살렘 꼭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로마까지 전파되는데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지금도 남아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로마서의 고향,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안타까운 도시긴 한데 왜 지금 이슬람 국가의 도시가 됐어요. 지금 터키에 위치해 있는데 콘스탄티노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어떤 도시로,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스탄불이죠. 그러니까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스탄불 이렇게 새 이름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 도시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슬람 도시가 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초대 교회사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동방교회의 어떤 중심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한 지역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지역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도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는데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기반을 형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소아시아의 안디옥은 이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두 학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방법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여러분 손가락이 조금 여기 더 있네요. 한 도시를 여러분 좀 더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그 도시는 뭐냐?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으로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곳일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로마 제국이었어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 여기가 기독교 지역이었다고 여러분들 쉽게 상상을 못할 텐데 북아프리카가 지금 또 이슬람이 돼버렸죠. 좀 안타깝게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이 북아프리카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5개 빼고 북아프리카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북아프리카에는 2개 좀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카르타고, 그 다음에 히포.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여기서 많이 나와요. 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테르틀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면서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신학적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미국이라든가 독일,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요. 옛날에 2000년 전이라면 이 북아프리카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의 어떤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신학적 도시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이제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사는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1강에서는 교회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강에서는 초대교회사가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사는 여러분 초대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근현대 교회사,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사에 있는데, 이 현대교회사를 쭉 과거까지 가다 보면 초대교회사가 있고, 이 초대교회사는 결국 뭐냐? 기독교의 뿌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어떤 출발, 그 다음에 시작, 원형, 이런 것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꼭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순서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교회사, 근현대교회사. 그 지역으로 보면 뭐 한국교회사, 일본교회사도 있고, 뭐 아시아, 아프리카 다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거를 다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면 가장 먼저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종교교회사를 하세요. 왜? 우리 개신교 신학의 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국교회사입니다. 왜 그러면 한국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사를 좀 공부를 하면 좋다. 어쨌든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모든 교회의 시작과 뿌리는 초대교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공부해야 된다. 2번째,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다 결정이 됩니다. 물론 중세교회사도 지금도 교리는 발전하고 형성되고 어떤 교리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역사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닌 거 아시죠? 교리는 역사 안에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 초대교회에서 정리가 됐고, 교회가 뭐냐?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도나투스 논쟁을 통해서 또 교회론이 정해지고, 펠라기우스,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을 통해서 원죄가 뭐냐? 은총, 하나님의 은총,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구원론,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정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초대교회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가?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럼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기독교는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했는가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사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 특히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되게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음식,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순댓국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 해장국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오징어, 이런 거 성경에 의하면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왜 먹는가? 그리고 율법의 문제도 초대교회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좀 마지막인데요.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여러분 교회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혹은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부패하고 넘어지고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가 늘 본향을 지향을 해요. 그런데 그 본향을 지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개혁의 원형,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사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기독교의 뿌리를 보여준다. 모든 교회사의 뿌리는 초대교회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초대교회사를 제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그 다음에 한국교회사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중요한 교리들, 교회론, 구원론, 은총론, 원죄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초대교회에서 정해졌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교회 개혁의 원형, 교회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사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가? 그것은 AD 30년경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바로 교회사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교회사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걸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럼 초대교회사는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초대교회사의 끝이다. 초대교회사의 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른 의미로 하면 중세교회사가 그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식강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기는 AD 30년부터 476년까지다. 그걸 좀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5개의 도시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플러스 알파로 북아프리카, 지금은 전혀 기독교 도시가 아니지만, 지역이 아니지만 카르타고라든가 히포가 위치했던 이 북아프리카가 초대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여러분 이 정도 정리하면 굉장히 초대교회사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3강에서는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왜 생겼는지, 유대교와는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갔는지,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3강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